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도 뭐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는데 지켜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은 결혼 기념일이 되면 좋은 호텔에 맛있는 식사를 또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작은 선물과 편지를 써서 주고받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결혼 기념일의 진짜 의미는 그런 이벤트에 있지 않죠. 그런 바쁜 일상을 멈추고 결혼 기념을 맞이해서 서로 사랑하고 고백했던 첫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자라고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 결혼 기념일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치 이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 기념일 예식과도 같습니다. 이 퍼포먼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퍼포먼스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하기 위해서는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구글 지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차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하고 1차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범죄로 의해서 패배를 합니다. 2차 아이성 전투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뜬금없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집결시킵니다. 세겜에 집결시키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 돌로 제단을 만듭니다.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돌에 석회를 발라가지고 율법을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에 등을 산에 등지고 수십만 명을 산에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는 루벤, 갓, 아셀, 수불론, 단, 납달레 지파를 에발산을 세웁니다. 이 내용은 신명기 27장, 2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두 산을 마주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고 그 계곡은 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건 마치 자연 원형 경기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위치면 그 계곡에서 소리를 말하면 소리가 울립니다. 자연 원형 경기장 같은 곳에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레위인들이 말씀을 막 낭독하면 그것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하는 퍼포먼스를 전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행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합니다.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응답을 하고, 그리심산에 있는 6개의 지파를 보면서 축복의 말을 하면 그냥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오늘 본문이 상상이 되시죠?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도 한 패배하고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매복해서 승리한 이런 위기 상황에, 이런 중요한 상황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나? 이건 정말 상식적인 결정이 아니죠. 그럼 오늘 본문은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27장에 보면 두 번 명령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러한 퍼포먼스로 제단을 쌓고 율법을 돌에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모세가 두 번이나 명령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점에 이 명령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40년 전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광야 1세대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첫 언약을 맺었는데, 그때 언약을 맺었던 광야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 광야 2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옛날에 우리가 시내산에서 이집트에서 나오자마자 시내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과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었어 라고 말만 들었지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이런 세대는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또 광야 2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이런 퍼포먼스로 다시 한번 언약을 새롭게 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벨산에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했던 것, 신학적 표현으로는 에벨산에서 드린 언약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시갱, 새로우신 한자를 써서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약간 위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졌어요. 아이성 전투에 이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지라고 자신만만했는데 아간의 범죄로 전쟁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교만함도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 대한 정체성도 희미하고 이런 영적인 위기 앞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언약 갱신의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의 갱신은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변하고 그리고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갱신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이 필요했었습니다. 두 번째 갱신의 의미는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2세대는 오늘 언약 갱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확하게 마음에 각인한 거죠. 율법을 듣고 낭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갱신의 의미는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갱신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결단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간 때문에 전쟁에 한 패배하고 또 여리고 전투도 이겼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다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 갱신하는 것은 여호수아 8장에만 나온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언약 갱신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노년에 이제 죽기 얼마 안 남았어요. 가나안 전쟁 끝났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거의 다 했어요. 완전히 한 건 아닌데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고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좀 있으면 자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걱정이 돼요. 내가 죽고 나와 함께 경험한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거냐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를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딱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언약을 맺고 큰 돌을 세워 증거를 삼게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언약 갱신이에요. 해이해진 마음을 갱신하는 것.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 왕, 남유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가? 남유다가 이렇게 무너지고 우상 숭배가 많고 이렇게 죄악 가운데 난무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율법책을 통해서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율법책을 읽어주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맺게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에스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서야 예루살렘 오게 되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돼요. 통일하고 자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신앙이 점점점 좋아질까요? 아니면 신앙 연차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상향을 할까요? 아니면 신앙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여러분? 예. 저는 예전에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도 커지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성숙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을 봐도. 오히려 처음일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첫사랑일 때. 순수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뜨겁게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갱신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영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혼탁한 사회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실패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결단해야 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영적 갱신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예.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타락한 이 시대와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약 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약 갱신이 필요하잖아요. 영적 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말씀을 듣고 선포함으로 언약을 갱신했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새 언약을 갱신할 수 있는가? 구약의 백성들은 옛 언약에 기초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새 언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럼 새 언약 백성은 어떻게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국가적으로, 전 공동체적으로 또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했다면,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의 언약 갱신은 일상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 율법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갱신하고 새 언약을 갱신하기 가장 좋은 훈련 방법은 바로 큐티입니다. 예. 제가 오늘의 교회는 매일 아침에 생명의 삶으로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으로 예배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큐티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고 큐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발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아주 개인적인 차원의 언약 갱신인 것입니다. 이번에 큐티 베이직 신청하신 성도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다 이미 복 받았습니다. 예, 다 복 받았어요. 큐티 한다고 복 받는다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 예,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실수했습니다. 사실 큐티는 여러분 쉽게 접근하지만 막상 하다 보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또 큐티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요.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지만 혼자 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언약, 새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수단이 바로 큐티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여러 번의 영성훈련을 해봤는데 큐티가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다른 영성훈련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큐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큐티가 멈춰 있었던 분들 오늘 다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성경 통독 밀린 거 안 읽어도 됩니다. 제발 밀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예. 아멘. 뭐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성경 통독할 건데 그냥 오늘부터 그냥 하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멈춰있던 큐티도 오늘부터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시고, 통독도 시작하시고, 기도도 시작하시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연연하지 마시고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언약을 갱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차원의 언약 갱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요배예요. 공예배. 교회 공동체는 함께 모여 언약을 갱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예배가 최고의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함께 모이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대표 기도로 기도하시고 간증도 하시고 또 찬양도 하고 또 저는 또 설교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주중에 회사 일로 막 힘들었던 것들, 우울한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 예배드리면서 마음이 다 풀어지잖아요. 그죠? 마음이 새로워지잖아요. 네. 이게 갱신인 거죠. 그래서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딱딱했는데, 죄로 인해서 완고함 딱딱했는데 예배와 찬양과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은혜로 인해서 부드러워질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 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갱신된 거죠.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영적인 갱신입니다. 세 번째, 삶의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도 이것도 언약 갱신입니다. 예를 들어 뭐 임직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 임직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직분자를 부름을 받아 서약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더 헌신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의 그것이 바로 언약 갱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또 청년들 결혼하면서 가정을 세우고 또 믿음의 가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또 서약할 때 그것도 언약 갱신이 되는 것이고, 또 요즘 우리 가정예배 캠페인을 통해서 날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언약 갱신의 중요한 적용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것, 그것도 바로 언약 갱신의 한 부분입니다. 그럼 저희 서선 온누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왜 중요한 시점이죠? 우리가 여기서 10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새로운 장소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요. 여호수아 말씀을 좀 묵상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서산 온누리교회 기도처로 있다가 이제 서산 온누리 캠퍼스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이기도 해요.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도행정적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10년이 지나가면서 약간 우리가 좀 가물가물해지고 그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수요일 날 모여서 교회전을 위한 특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순회에서 특송도 하고 함께 기도도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눈에 진짜 들어왔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갱신에 누가 참여했는가? 여자와 아이들, 이방 사람들까지 모든 회중이 한 마음으로 이 갱신에 참여했더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언약 갱신에 참여하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원해요. 함께. 예. 그리고 교회전은 단순한 건물의 이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새롭게 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9월달, 10월달 두 달 동안 특별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무적인 일은 지난주에 태안 원누리교회 성도들이 왔어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제가 어쩐 일로 오셨냐고 전해서 물어보니까 정말 서선 원누리교회 하기 도쿄에서 자기가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10월 달까지 하겠다고 함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근데 그러면서 한순간 이 생각, 태안에서도 오는데 안 오시는 우리 성도분들은 뭐지? 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죄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게 정죄하지 않지만 이게 제가 뭐 여러 뭐라는 게 아니라 저희들에게 정말 그게 필요해요. 한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정말 기도로 우리가 건물 이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고 부르심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새롭게 해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서산 원누리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수많은 백성들이 서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할 때는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축복을 선포하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일부 때 안 좋아하시던데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이쪽이 에발산이고 여기 그리심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구를 한번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 여러분 그게 불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니까. 자,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하시면 돼요. 길 가는 눈먼 사람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이렇게 에발산에 있는 지파들이 선포 아멘 한 거고,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그게 없어요.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이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왜?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준 거죠. 이방인들, 여자, 아이들, 남자 다 수십만 명이 그걸 보고 들은 거죠. 입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첫 언약 백성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새 언약을 맺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과 저주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 먼저 저주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에 기록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십자가의 지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하심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법이 달라요, 우리는. 자,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 이것이 신약 성도의 가장 큰 복입니다. 구약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저주를 벗어나 영생이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복과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이제는 징계가 있죠. 예. 영적인 원리는 신약도 동일한데 다만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순종을 해야 복을 받아요. 예. 언약 관계에 따라 율법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데 신약의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어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예, 신약의 성도는 축복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순종이 축복의 통로라면 신약은 믿음이 축복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의가 되었고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에 그 진리를 믿을 때에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를 들면 질병 가운데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치유의 복,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죠.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과 한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공급의 복도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저주는 불순종의 결과였죠. 신약의 성도에 있어서 순종은 구원을 얻거나 축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신약의 성도에 있어서 순종은 감사의 순종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기쁨과 감사로 순종을 함으로 축복의 그릇이 더 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1만 달란트 죄를 탕감받았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른 형제를 용서합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또 다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돼요. 또 다른 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하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흘려보낼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순종이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축복의 그릇을 더 넓히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되지 않아요.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축복이 저절로 누려지는 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의지적인 선택과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에발살에서의 언약 갱신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인생이 축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다시 한번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 축복의 관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릇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서울에서 JDS 강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사 내려올 줄 모르고 약속한 강의였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2시간 강의, 토요일날 3시간 강의였어요. 이게 오고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오고 가는 시간. 오고 가는 시간도 있고 강의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이번 주에 사실 좀 일이 좀 많았습니다. 서울에 회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편도가 붓고. 그래서 어제 오후에 강의를 하는데 편도가 너무 부어가지고 막 열이 나고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좀 짧게 끝내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가 순간 내일 설교 못 하겠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컨디션으로는 더 문제는 그때까지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컨디션으로 그때가 이제 5시 반쯤이었는데, 이 컨디션으로 이 서산 내려가서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를 하나.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몸이 힘드니까. 막 땀이 나고 몸이 너무 힘들고 열이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내일 죄송하지만 영상 설교를 해야 될까 했는데 지난주에 또 영상 설교 했더라고요. 4주짜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한 문장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그래서 맞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신성한 강건함이 있는데 주님 주십시오. 신선한 강건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기도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샤워하고 잠깐 20분 누워 때려나니까 강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때 설교 준비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정말 짧게나마 누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의 언약 갱신의 핵심 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알고 믿고 누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언약 갱신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내가 누리고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한 주 한 주 그 생명의 능력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갱신을 통해 새 생명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어떤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결단과 헌신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주가